반갑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을 깰 때에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가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따뜻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세상의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맛 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유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추가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오늘 월요일인데요. 엊그제 토요일 말씀 12월 11일 말씀으로 대신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은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God does not have favorite.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이런 뜻이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킴벌리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킴벌리 자매님이 아마 집사님 같아요. 교회에서 다른 여자 집사님과 함께 교회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킴벌리 집사님, 저 새로 오신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다른지 않아요?
그러자 킴버리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그렇게 질문한 여자 집사님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킴버리 집사님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이 킴버리 집사님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곳이 이제 견고한 성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체포될 위기에서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기생과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재산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약속을 했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된 후에 라합과 그 일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 아니에요? 모세 당시까지만 해도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나온 지 몇십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성으로 변질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의 발현이죠. 그래서 아마 라합과 그 일가가 이스라엘 안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뭐 하나 빠졌는데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숨긴 게 아니고 그녀가 숨겼습니다.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영어나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마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주어가 이렇게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잘 이렇게 정착하도록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21세기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늘 우리 위안 공동체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도 위기지만 성도의 만남, 교제가 끊어지는 그 위기가 사실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헌금이 줄고 또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위안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래 들어왔습니다. 제가 위안교회에 부임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들어온 분들이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6분 됩니다. 여러분, 유양 공동체, 유양 멤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은 새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받아들였고 용납했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입장에서 여기 유양교회는 굉장히 낯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당이고 또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지금 1년이 됐지만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두 분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낯설어 합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잘 오기도 그렇게 코로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막 따뜻하게 느껴져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글쎄요, 잘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저희 가족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오는 거죠. 예,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올해 초에 새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돌아보십시다. 우리 엄정화 자매님, 송지연 자매님, 또 정유철 집사님, 또 저희 아내 우리 사모님도 이 요양교회 입장에서 보면 새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양공동체 여러분이 우리 새 가족들을 이렇게 환영을 해줬는가 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물론 이제 왜 왔어 이러고 야단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충분히 용납받고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실천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멤버십, 결속력이 좋은 공동체일수록 이 부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 안에서 결속력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분을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을 때 그분이 안으로 삐집고 들어오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요양교회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모임에 오는 분들이 줌까지 해서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여러분 한 6, 7명이 올해 늘었으면 거의 20% 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새 가족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이 아직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그럴 마음이 잘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몇 청년들이나 제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좀 환영해 주실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나 제 아내에 대해서야 별로 기대 안 하지만 정 집사님이나 또 다른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목사인 저만 그들을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좀 그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엄정아 님이나 송지연 님의 전화번호를 혹시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양 가족이 된 지 1년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는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빨리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섞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 요양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요양 공동체일진데 특별히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주는 분들을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환영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씀의 맥락은 공동체의 새로운 손님이나 새 가족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기존의 성도들은 충분히 서로 친밀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특별히 새로운 분들을 향한 그 환영, 대접함에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처음에 이제 미랄교회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한 6개월, 1년 다른 교회를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다가와서 안내해주고 같이 식사하자고 집으로 초대하고 이랬으면은 글쎄 여러분 미랄교회에서 나와서 요양교회를 안 모였을 수도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의 교통, 만남이 힘든 이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속히 유양 멤버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새로 보내주신 약한 분들을, 관계에 있어서 약한 분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양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호의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또 따뜻한 친절함으로 선물로 기도로 표현함으로 사랑이 풍성한 유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